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같은 민족의 아픔, 자기는 수상궁이라고 하는 편안한 곳에서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아픔의 소식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도 느헤미야.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들을 고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도 느헤미야.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왠지 모르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왜 근심이 있느냐 물어보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 찰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향에 불타버린 성문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결국 모든 것들을 제가를 받아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그리고 도착했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리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도착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오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성벽을 건축합시다. 도전했죠. 그리고 자기들도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던, 그리고 잘못된 보고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못 짓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느헤미야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불타버린 성문을 중건하는, 재건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에 제가 그 느헤미야의 성벽을 좀 작지만 여러분의 독수리와 같은 시력을 제가 의지하면서 여기다가 좀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좀 약간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처럼 생긴 내용이, 그림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성문을 고쳤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되어져서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쉬 게이트라고 하는 어문 통과해서 올드 게이트, 옛문, 그 다음에 또 골짜기의 문, 분문 있죠. 분문은 사람들이 그 생활하면서 방류하는 모든 하수들이 나가는 분입니다. 분, 그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문. 그 다음에 샘문과 그 위에 무슨 문이죠? 수문, 물이 솟아나고 나가는 문. 그 오른쪽 계속 올라가서 그 문이 마지막에 양문으로부터 다시 공사가 마치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지도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혼자 일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후딱 나 혼자 해버리고 말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면 그 사람의 스타일도 맞춰야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그 사람이 새벽 사람이면 나는 야밤 사람인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해낼 때에 가치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스포츠보다 팀으로 하는 스포츠가 그 메달을 딸 때 더 감격이 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응원하지 않았던 필드 하키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던 그 스토리를 만들었던 그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상당히 감격이 더해지는 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질들 다 맞추어가면서 죽여가고 때로는 살려가고 하나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때로는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에게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와 보니까 여기 참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는 문제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참여하는 참여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다 나의 문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솔로로 일하지 말고 오케스트라로 하모니를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로 일한다는 것은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다 함께 일하면서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처음 지휘를 배우기 시작할 때 훈련받는 훈련은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악기들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컨덕터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 처음 훈련받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소리를 낼 때, 전문 용어로 삑사리를 낼 때 지휘자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것, 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멜로디로 다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삑 음이 이탈해버리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휘자가 쳐다보면 그 사람은 더 긴장돼서 연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제일 처음에 지휘를 훈련받을 때 받는 훈련이 누군가가 음이 틀리면 거길 쳐다보지 않는 훈련,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하는 훈련은 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벌써 본인은 내가 삑사를 냈구나,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그 틀린 사람을 스톱시켜 놓고 누가 잘못했는지 수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을 다시 한데 조율해 나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는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이 120여 년 동안에 버려져 버렸던 황무한 이 무너져 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성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무너져 버린 불타버린 그 성문을 고칠 때 내가 재료 다 갖고 왔으니까 내가 다 해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38명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7절 말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아니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도리어 기나고 우리 몸에 더욱 귀히 여긴 것,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더욱 아름,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없느냐 오직 하나님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음 모든 지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경기도 어디죠? 경기도 그 바로 초입인데 금곡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때 가장 유명했던 그 가수 중에 하나가 김민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병열차라고 하는 것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 친구가 저희 부대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날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아이돌 같은 그룹이 없었는데 그분이 좀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소녀들이 부대 앞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배너를 들고 민우 오빠 저희는 기다릴게요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부대에 어디에 들어왔냐면 군악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에서 성악을 했거나 연예인을 했으면 군악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또 장교들 행사할 때 노래도 하고 또 부대 다니면서 여러 이제 행사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같은 사단 본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희 동기들이 군악대에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연방장에 보니까 그 군악대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문 용어로는 뺑뺑이를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못되어져서 완전 군장을 하고 비 오는데 군악대 전원이 들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가 안 된 마음과 함께 참 고소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웬일이야? 물어봤습니다. 동기가 하는 말이 김민우가 똥탕 튀겼다 그러면서 계속 돌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시죠? 똥탕 튀겼다는 말이 뭔지. 네. 김민우가 잘못해서 지금 다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군악대 가운데 이제 악기가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악기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했던 악기는, 연주했던 악기는 심벌주였습니다. 심벌주.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애국가를 연주하면 동해물과 거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때 클라이막스에서 짠짠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긴장하던 끝에 한 박자 늦게 짠 터졌던 거죠. 행사가 끝나고 그 팀들이 다 연병장에 모여서 뛰었습니다. 연병장을 뛰는 이유는 우리가 한 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벌주가 하나 틀리면 심벌주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전체가 틀려버린 거고, 심벌주가 정확하게 한번 짱짱 울려주면 그날의 그 팀은 아름답게 연주를 끝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우리는 다 한 팀입니다. 저 혼자 일하는 건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혼자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로 일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빅사를 내면 쳐다보지 않는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때로는 앞에 리더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지적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의 비전을,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혼자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혼자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동역자들을 칭찬과 인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대체 왜 봉독하라는 거야? 그냥 몇 구절만 상징적으로 읽고 끝내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기 본문에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느헤미야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느헤미야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 다른 느헤미야가 나와요. 이 지도자 느헤미야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일일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해 놓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제일 처음에 양문을 고칠 때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을 고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거명하며 오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내용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드고아의 귀족들은 땡땡이 쳤구나, 손 빼고 있었구나, 뒷짐 짓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고 거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맡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부터 자기의 가까운 지역을 성벽을 쌓도록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쌓았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성벽,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집을 잘 지키도록 얼마나 잘 쌓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문은 고치고 싶지 않은 문이 있을 거예요. 분문, 모든 그 정화조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분문. 왜 우리를 화장실 청소시키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문을 맡은 사람들도 그 문을 고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양문을 고쳤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인정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난 이거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구나. 저희들이 사역했던 OM 선교회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 35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코스는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코스가 있고, 아시아와 또 나머지 지역을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가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OM 선교회는 팀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출항해서 갈 때는 선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선원이에요. 갑판에 들어가서 지하에 엔진룸에 들어가서 기름을 닦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합니까? 선교사들이 해요. 선교사들 가운데 자격증 있는 항해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선생님들도 있어요. 거기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주로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디에 기부스를 많이 하죠? 목에 기부스를 좀 하잖아요. 목사야 라고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딜 가라고 하냐면 엔진룸에 집어넣습니다. 거기 가면 청바지, 작업복,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작업복 주고 장화 신고 엔진룸에 들어가서 기름 닦는 거죠. 하루만 시키면 좋겠는데 계속 시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엔진룸에 있으면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노? 내가 여기 기름 닦으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엔진룸에서 나오면 주방에 보내지는데, 주방에 가면 행사를 해야 될 요리를, 닭다리를 자릅니다. 닭다리를, 몇천 개의 닭다리를 자릅니다.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 닭을, 울었던 이 닭을 막 자르는 거죠. 이 닭 소리 때문에 내가 하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나 그런 마음이 든. 근데 시간이 들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소뚜껑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밥할 때, 요리할 때,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일할 때 그 자리가 나의 홀리 알터, 나의 거룩한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닭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여기 있는 선교사들과 수많은 방문자들이 저녁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름을 닦지 않으면 이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음식을 해오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금식 기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갖고 온 재료야, 여기 세워진 모든 재료는 내가 갖고 온 들보야, 메이드 인 이란이야, 페르시아 제품이야, 페르시아 양탄이야, 양탄자,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일을 했다,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는, 양문부터 어문까지는 누가 이 일을 했다, 이 자리는 누가 메꿔서 일을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수하에 두는 사람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는 온 천하에 어디 마리아가 향료값을 부어드릴 때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모두 춤을 춥니까? 고래도 춤을 춥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몇 톤이 되는 범고래가 샌디에고 시월드에서 자기 키만큼의 높이를 점프해가며 올라와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동물학대라고 해서 이제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못 보신 분은 빨리 가십시오. 그 쇼가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칭찬하면 동물도 춤을 추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하면서, 우리의 남편을 칭찬하면서, 잔소리로 남편은 편화되지 않습니다. 칭찬으로, 인정으로. 할렐루야. 아내분들도 아내를 향해서 남편분은 칭찬하고,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너무 아름답다고, 분장하지 않아도, 위장하지 않아도, 변장하지 않아도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남편들이 될 때
일생이 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도 함께 헬퍼가 없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섬김은 리더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과 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나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일들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는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간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합시다. 일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몸된 일을 할 때 이 바이셀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좀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라고 할 때 목사님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헬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 도우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곁에, 누구 곁에.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의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이랑 곁에 부르시도록, 우리 곁에 부르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 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분이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가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가능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때는 거기에 눈물 흘리며 정말 때로는 자기의 모든 물질들을 쏟아부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헌신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 교회들, 큰 교회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밤새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이셀리아 지역의 이 멸관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우기를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황폐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교회, 무너져 버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이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